우리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드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우리 이만한 언약교회 주신 언약의 말씀의 제목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나눌 말씀이 먼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성경 66권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적혀 있듯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성공하고 복음 밖에 있는 자는 실패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면 성공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고생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늘도 불신앙하고 실패합니까? 이유가 하나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아는데 복음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와 내 생각이 우선이 되고 복음은 나를 위해서 쓰임받는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인간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사상이죠. 내가 복받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잘돼야 응답이고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나 중심의 사상이 불신자부터 신자까지 너무나 퍼져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 나 중심의 사상입니다. 백인의 생명도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인권주의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중심입니다.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니까 건들지 마라.
아시아인들은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이런 인종차별도 전부 나 중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말하는 보호무역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계모가 아이를 죽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마다 나 중심의 사상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뿌리 박혀 있는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조사했습니다. 3분의 2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있는 걸 나는 믿는다. 그런데 그 3분의 2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의 86%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쓸 것이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이게 조사 결과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나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자살률이 25%가 증가했답니다. 작년만 100만 명이 자살 시도를 했고요. 나 중심의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복음의 생각.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을 궁금해 하셨습니까? 내 생각에 너무 집중하진 않으셨습니까? 내 감정, 내 판단에 빠져 있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신앙합니까? 내 생각입니다. 나는 지금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양식이 없다. 이건 불공평한 거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낫다. 애굽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또 나 중심의 생각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불신앙합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을 왜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걸 모르시겠습니까? 내 생각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중요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걸 반드시 알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쯤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좋은 엘림에 머물러 있지 하나님이 그 좋은 곳을 떠나서 광야로 이끄십니다. 한 달 정도면 갈 거리입니다. 가나안 땅. 그런데 하나님이 한 달이 돼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안 하세요.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불신앙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요. 그게 본문 3절이죠. 온 회중이 줄여 죽는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 불신앙의 말까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으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를 쓸 때도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다 듣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이요. 3장 7절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봤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 떠나셨습니다. 엘림에서 나와 불신앙하는 이 백성들의 말도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원망하는 그 말을 다 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앙하고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요. 홍해에서 건지셨고 애굽 군대에서 구원하셨고 쓴물을 만나도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마누엘의 개념이 틀린 거죠. 임마누엘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오지 않을 것이다. 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와도 그냥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문제가 와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겁니다.
인도받는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받는 것이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임마누엘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그런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부터 주시고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 아시다시피 사단이 이것을 알고 속임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 17절 영이 죽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인생으로, 히브리서 2장 15절 평생 묶여서 사는 종행 같은 인생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 살아야 되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인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어 보인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내가 그 함께함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 아담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통해서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산다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노아 홍수 때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된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요 아예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포로로 잡혀다고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만나가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합니다. 이 만나를 먹으면 너희가 평생 굶주리지 않는다. 정말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없어요. 안 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우선적인 생각입니다.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앞서 있기 때문에 또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복음의 생각을 날마다 붙잡으시고 임마누엘의 상태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상태가 회복되도록 임마누엘을 누리도록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입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백성들이 굶주렸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백성들이 그걸 먹고 잘 살았다입니다. 자, 근데 오늘 내용의 가장 포인트는 만나가 아닙니다.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요. 그 뒤에부터 보시면 이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본문 2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안식일을 집중하며 잘 지키도록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 식량을 준다는 말이지만 그게 아니죠. 안식일을 위해서 엿새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스케줄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안식일을 기준으로 내 인생의 스케줄을 짜라 그 말입니다. 일곱째 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되니까 엿새 동안 너희 나름대로 스케줄을 짜고 응답하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노예 체질의 스케줄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부지런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주일을 쉬라고 하십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너는 주일의 기준을 두고 너의 엿새 스케줄을 짜라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도 적혀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요.
나 여호와가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에 모든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강단의 말씀을 전도자를 통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배 축복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엿새 동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성공해야 평일 예배를 성공합니다. 그리고 인생도 성공할 수 있죠. 주일 예배 성공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주일날 일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입니다. 주일날 내가 정말 예배 성공했느냐입니다. 예배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에 24시간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예배 성공한 사람은 주일날 다른 것에도 말씀의 인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다 쉬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6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 뭐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뭘 얻지 못했습니까? 만나를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말합니다.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면 내가 열심히 번 응답은 벌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절대 못 받습니다. 그래도 벌어들이면 나한테 쌓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문 20절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20절.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두었더니, 말씀 안 듣고 만나를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내 노력으로 열심히 벌어들인 그것은요, 벌레가 생기고 나에게 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것이 최고의 성공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가지고 엿새 동안 승리하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단을 쌓는 시간, 주일날 예배 와서 집중하는 시간, 예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집중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과 양심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안을 뜨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오늘을 봐야죠.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영안을 뜨고 보는 겁니다. 자,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 좋게 좋게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로 보라는 말입니다. 그게 나의 오늘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떠나 신광야에 이르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르러 떨어지니까요. 신앙이 떨어지니까 불신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이 끝이에요. 내게 닥친 현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불신앙하죠. 영안이 없으면 내 현실이 전부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라고 하십니다. 볼지어다. 하나님이 영안을 뜨고 보러 가십니다. 뭐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넘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늘 걱정하는 의식주 문제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신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 다음을 본 거죠. 모세가 그 다음을 봤습니다.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그 다음을 보니까요. 모세는 불신앙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내게 닥친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정말 복음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 있습니까? 정말 있다면 우리는요, 막혀있는 홍해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일 겁니다. 정말 영안이 뜨이면 내가 지금 쓴물을 만나도 엘림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보일 겁니다. 오늘 내가 당장 굶고 줄이더라도 내일 하나님이 양식을 비같이 나에게 쏟아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인도 받을 겁니다. 문제와 사건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눈이 전부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의 땅을 정탐하고 온 12정탐꾼의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10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다. 못 들어간다. 이게 어쩌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말씀, 언약 다 놓치게 하고요. 당장 내 오늘 현실만 보게 하고 그 다음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은 결국 여호수아 갈렙의 말대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을 본 자 말대로요.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을 뜨고 그 다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지만 그 다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응답을 보며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이게 우리 주신 미션이요, 우리 교회 미션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도록 정말로 응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오늘 보는 눈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보는 눈도 열립니다. 미래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가 보이는 게 아니라요. 오늘 내 문제가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구나가 깨달아진다는 말입니다. 미래 일이 걱정이 안 돼요.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이 미래를 반드시 바꾸신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자, 오늘 7절에 보십시오. 여기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그냥 말 같은데 그마냥 말이 아닙니다. 원래 뭐라고 적혀야 됩니까? 아침에는 너희가 만나를 보리니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됩니다. 팩트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합니까? 만나가 영광입니까? 영광입니다. 지금은 조그맣고 사그러드는 작은 만나지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뀝니다. 나중에. 그게 언약궤에 담기잖아요. 증거거리가 됩니다. 만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요한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그 작은 일들이 만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라는 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에게 미래를 두고 오늘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만나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한 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겁니다.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여러분, 만나만 쳐다보고 그 다음도 못 보고 미래도 못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그 다음을 본 여호수아 갈렙, 미래를 쳐다본 여호수아 갈렙은 준비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풍성히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만나와 같은 작은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고 세울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자. 내가 누굽니까?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선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16장 31절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조상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 이것이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오늘을 살지만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것에 묶이지 마시고 영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계 봉헌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고 경제가 있고 물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만나와 같은 업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사람이다. 이 사상을 탁 머릿속에 각인시킨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듯 볼 것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잘 모릅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만에 인도받으면 뚜렷하게 미래가 믿어지고 인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뀔 어려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오늘을 사시는 저분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비밀을 날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안도 띄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라 그 말입니다. 정말로 이 복음과 말씀과 내가 가까워지고 예배가 나에게 너무나 즐겁고 기도가 나에게 편안해지면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예배가 안 되는데 잘 된다는 것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성공했어도 롯은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니까 실패하고 아브라함은 단부터 쌓고 시작하니까 결국 성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요즘 어떠십니까? 아침과 일하실 때 저녁에 주무실 때 나는 오늘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요. 축복도 따라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성공한 다윗 왕이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아침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랬다. 시편 119편 55절에는요.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우선적인 스케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정시기도가 회복되는 걸 넘으셔서 정시기도가 지속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매일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주일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금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정말로 매일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아침 정시 예배가 회복이 되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고 결론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잘 먹고 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30절에 보면 중요한 명령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라고 하십니다. 만나는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이걸 왜 간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신기했지만 40년을 먹은 게 만납니다. 간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없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간수해서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만나를 전달하라 그 말이 아니죠. 만나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말입니다.
만나를 실제 먹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증인이 이걸 메시지로 후대에게 전달하니 그 만나의 메시지가 후대에게 전달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만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요, 만나와 같은 일인데 증인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결국 증인의 말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정말 복음이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광야 40년 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양심에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정말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 또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생각하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보인다고요? 만나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게 있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만나가 아니라 좀 다른 걸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만나는 매일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영안을 떠서 오늘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정시기도 정시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부터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이 시대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위기일수록 재앙일수록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미션이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미션.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시대. 예배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진 시대. 내가 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말씀에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거듭 깨닫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를 향한 미션, 우리 개인을 향한 미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미션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정상의 자리.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까이 나오라고요. 먼저 영적으로 서밋이 되라고요. 그 나의 미션을 회복하시는 매일매일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하고도 다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가 내뱉는 한마디를 놓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말보다요 기도의 말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의 기도를 하십시오. 순간의 기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무시기도 아닙니까? 순간순간 내가 무엇을 말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순간의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뭘 회복하셔야 되겠습니까? 서밋의 타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서밋의 타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영안을 떠서 내 미래를 쳐다보는 시간. 여러분 사람이요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 이틀 몇 날을 세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말씀 붙잡고 몇 날을 못 셉니까? 왜 복음만 생각하면서 한 시간도 못 갑니까? 1분도 못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이 서밋의 타임, 행복한 시간을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집중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깊이 곰곰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며 포럼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도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도록,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 받도록, 이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이 LA가 하나님 저 트럼프와 모든 국가 위정자를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 번에 우리 이사 한 번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앙의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대에 이 LA에 이 미국에 우리를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인생,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배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전도가 끊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전도와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문을 열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인도받아 날마다 영안을 뜨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주시는 만난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그 미래를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만 언약궤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제 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다민족을 살리는 교회로,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로, 불신자 제자를 찾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고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일하는 사람들과 LA와 모든 국가 위정자를 붙잡아 주시옵시며 모든 미국의 LA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표와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시간이 정말로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단 하나도 땅에 들어오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그 먼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축복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시는 강단 말씀을 따라 또 한 주 인도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귀한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한 붙잡아 주시옵시고 각자 현장에서 하나님 동일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